영국의 대문학가 셰익스피어가 오랜만에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친구는 없고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셰익스피어를 맞이한 집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쟁반에 책을 한 권 올려놓았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인 없는 집에 혼자 앉아있기가 머쓱해서 차를 한 잔 더 달라고 부탁할 마음으로 부엌에 갔는데 그 집사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부엌에서 일일이 양탄자를 들추고 밑바닥까지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결같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셰익스피어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셰익스피어한테 묻기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셰익스피어는 그 집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혼자 있을 때 누가 지켜볼 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감동받은 집사의 모습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부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도 먼저 우리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입으로 말하기 전에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청결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외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의식적인 율법에 정해진 대로의 청결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은 뭐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멀리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을 청결하게 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데도 신음하는데도 가까이 가지 않고 간 것은 뭐 바빠서 또는 부담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 그런 피 흘린 자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 길 가다가 밀을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 틀어넣는 이런 일.
이런 모습들을 대단히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 저 식단은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외적이고 의식에 따른 청결보다도 마음의 청결, 내적인 청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이 정한 이 청결의식을 부정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관점이 달랐던 거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마음에 있어야 해요. 이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무엇을 하더라도 동기가 순결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기가 순결하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생활도 순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순수한 동기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알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 문제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본다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두 말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의인이었던 욥은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견뎌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 왜 내가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성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낫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한자성어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바울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소서가 아니고
눈을 열어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는 정도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보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말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아주 작은 티라도 들어있으면 보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것은 이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자동차 와이퍼에 물이 쭉쭉 올라오면서 나오진 않지만 눈물이 계속 나오면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그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씻어내고 닦아내기 때문에 사물도 밝히 보고 사람도 밝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잘 안 보이면 눈부터 닦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끗이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마치 눈이 있어도 무언가 덮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죄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마음, 위선적인 마음, 갈라진 마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그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처럼 마음이 둘로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어도 집에 돌아갈 때 염려, 걱정거리의 마음을 뺏기면 교회에서는 보였던 하나님이 집에서 안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보였던 하나님이 성경을 덮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한편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독신으로 오래 지내는 동안 또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도덕적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한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매일 깊은 갈등을 느낄 만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뻔히 아는데도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그 마음을 붙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 또는 신앙적인 글을 쓰는 이런 것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유혹을 극복해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일상을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고 마치 수련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항상 유혹이 있고 염려가 자라요. 잘라내도 또 자라요. 꺾으면 더 번지는 잡초들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내 마음에 빈 곳이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 한쪽이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서 허무함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염려나 걱정이나 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과 욕심 앞에서 갈라짐이 없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청결한 마음이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내가 만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환경,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의도하면 그 상황 속에,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신앙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몇 번 길이 막히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주 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막히지? 어렵지?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때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정리하고 철수하고 유럽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그리스, 놀라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인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연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불안한 관계. 세상의 연인의 관계처럼 불안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 연인의 관계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연인의 관계에 있을 때는 요즘 유명한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헤어질 결심을 한 번쯤은 경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런데 그 불안한 관계를 사랑으로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 한 가정 안에서 또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사랑할 결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도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건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하면 이 관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랑의 관계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잊고자 한다면, 염려를 잊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습니까?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죄와 염려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가지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물질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의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